필리핀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 이민을 해 왔습니다. 얼마나 낯설까요? 음식이 맞겠어요. 또 문화가 다르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 보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에 시달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악착같이 자신처럼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영화에도 나오고 또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어느 한 정당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저 국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거는 참 그 역사적으로 비한국인인데 국회의원이 되어진 또 귀화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자스민 전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2500년 전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대 출신, 포로 출신인데 출세를 해서 아주 하늘의 별따기를 한 거죠. 왕의 총애를 받아 관직을 얻는데 그 관직도 잔을 맡은 자, 말하자면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비서실장 또는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땅에 다녀온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고생이 매우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이 탔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 심장에 막 칼을 꽂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울고 기도하였을까요? 이게 예루살렘 고향의 향수병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은 그 느헤미야가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 느헤미야는 그 150년, 160년 전에 이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대대손손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 토백이인 셈이죠. 왜 이토록 울었을까? 민족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불탔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깊은 고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받고 있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뿌리가 예루살렘이고 느헤미야의 뿌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느헤미야의 이 눈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이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주여,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지은 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은 여러분 이전에 악행을 일삼던 유다 왕이고 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악행을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 때문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저와 저의 집안이 죄를 지었다 고백해요. 왜 자신의 죄라고 뒤집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긴 멸망이 아니죠. 오랜 세대 동안 쌓여온 민족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조상의 죄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죄가 지금 나에게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자체는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를 끌어안아요. 그 죄를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책임을 짊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에 남의 탓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건 다 지도자들 탓, 백성들을 타락해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도 예루살렘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죄의 그림자를 보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흔적을 발견합니다. 자신에게도 바빌론의 편안함이 점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계속 심어줍니다. 이 예루살렘 부담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식욕을 잃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자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예루살렘을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나 보내주십시오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동안 눈물로 기도만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기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잘 몰라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에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왕의 앞에 나아가는 때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슬루월하고 니산월 사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4개월이라는 뜻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는 자신 속에 수많은 갈등과 만나야 했었겠죠. 주님, 저 왕궁을 떠나는 거, 나와 내 가족 고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유다 백성 중에 그래도 유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건 유다 관리인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연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면 내가 이 관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여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안 떠나면 저 예루살렘은 어떡합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마음에 더 큰 통증이 밀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가 보이고 백성의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에 선명해지는 게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4개월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왕의 마음조차도 나는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달래고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왕의 마음, 이거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냥 느헤미야의 기다림은 그냥 멍한 4개월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낸 4개월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기도와 연결되어질 때 그 시간은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십니다. 4개월 동안 아무 소식도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표정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 때문에 마음의 이 부담감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 사명을 놓지 않는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기다리셔. 나를 더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나를 더 기다려주시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를 더 기다려주면서 내 모나고 거친 마음을 깨뜨리고 빚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는 나룻배 한 척처럼 처량하신가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사업도 자식도 배우자도 자신만 하던 내 육신의 건강마저도 나에게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지금 기다릴 때예요. 아멘. 지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때, 이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 기도하며 아멘, 기다릴 때 기적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밀물의 때가 온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때가 와요. 축복의 때가 와요.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주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순간이요. 아멘.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요. 아멘. 나로 하여금 숙성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찼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물어요. 내 얼굴이 어찌하여 슬프냐? 이 질문은 칼날과 같은 질문이에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반역의 신호로 보일 수 있어요. 목숨이 걸린 순간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장 아닙니까? 아니, 슬픈 기색을 했다고 목숨을 함부로 하겠어요? 표정 하나로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느헤미야와 직격이 똑같았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주를 잔에 잘 따라가지고 임금님에게 딱 드렸대요. 임금님이 잔을 딱 받았는데 파리가 윙 다니다가만 폴딱 빠져버렸어요. 포도주 잔에. 마시려고 보니까 파리가 막 표면에서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 너 뭐야? 얘들아,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감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느헤미야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크게 두려운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때 여러분, 안색이 다른 이유는 왕에게 아주 민감해요. 왜? 왕을 해칠 음모를 가지고 있어서 안색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임금님,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고 그 성문들이 다 불타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그러자 임금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야,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굳게 잠겨있던 왕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눈을 감고 한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짧았던 기도였지만 가장 강력했던 기도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불씨가 확 터진 거죠. 눈물의 기도가 응답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눈물로 쌓아온 기도의 결론이에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왕이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물어요. 야, 얼마 동안 다녀올 거냐? 언제 돌아오겠냐? 너 무엇이 필요하냐?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 성문 고치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내가 조서를 써줄 테니까 우리 왕궁 이제 국고에서 다 나무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 오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불러 보내줄 테니까 잘 다녀와라. 전적으로 밀어줘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3초의 묵도가 가진 힘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는 순간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꽉 붙드는 순간입니다. 왕의 눈치를 살피며 내 말에 임금님이 기분 상하면 어쩌지 망설이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왕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권은 왕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주님, 이 순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입술과 왕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순간의 묵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축적되어진 기도가 터진 거죠. 이 묵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반사적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은 반사적으로 불평하죠. 반사적으로 원망하죠. 반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여러분, 순간의 묵도가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우리도 이 순간의 묵도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순간의 묵도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짧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2, 3초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태주 시인은 너를 두고라고 하는 시에서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내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속썩이 이번에 확 버릇 고쳐줘야지, 이게 확 올라오는 이게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 저 녀석도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번 덮어주고 가자, 나라 얼마나 힘들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래요? 선택하지 않고 바로 나와, 바로 이게. 그래서 후회하고 그러죠. 묵도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더러운 말, 상처를 주는 말, 내 욱하는 성격에서 나오는 말 내려놓고 무릇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묵도하십시다. 배우자에게 확 쏟아놓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묵도하십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속회 식구나 선교회 식구나 누구에게 불쑥 나오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묵도하십시다. 끼리끼리 모여서 뒷말하기 전에 주님, 이런 말 꺼낼까요? 묵도하십시다. 부부, 그럴 때 순간의 묵도가 부부 싸움 대신에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순간의 묵도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쓴소리 하는 것 대신에 격려와 아멘, 사랑과 아멘, 축복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묵도는 차칫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을 막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